옛말에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세옹지마는 새는 변방새자, 옹은 늙은이 옹자고 지는 어조사지, 마는 말마자죠. 그러니까 변방 늙은이의 말, 그런 뜻이에요. 변방에, 중국 변방에 늙은 노인 양반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국경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아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노인은 허허 그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도망간 말이 말 한마디 안말을 하나 또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다. 이게 갑자기 따블이 됐네요. 이렇게 축하하니까 뭐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은 또 아니죠. 뭐 이래요. 그러고 있던 중에 이 노인의 아들이 새로 따라온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낙마를 했어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전과 지금 뭐 부러져도 이렇게 기부사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다리를 절개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을 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놈의 말 때문에 말이지 이게 이런 참 불행이 찾아왔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노인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변방이니까 복방하고 이제 전장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말하는 오랑캐죠. 일어났는데 젊은이들이 다 징집돼 가지고 군인으로 떠나가지고 그곳에 상당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다리를 절고 하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때로는 좋은 것만도 때로는 불행한 것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고사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성공하고 또 박수 받으면 당신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만일 그 행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혹시 힘들다면 무엇 때문에 또한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박수받고 그 칭찬을 받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가 하루 만에 역경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은 19장인데 18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당시 왕 아합 왕에게 찾아가면서 너 잘 만났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왕이 벼르고 벼렀어요. 왜? 엘리사가 나타나더니 어느 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는 이 땅에 오류가 있죠.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진짜 비가 오지 않고 이슬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현상금을 내걸고 엘리야를 잡아라. 그놈 잡으면 말이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피신하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다 모시고 오세요. 갈멜산에서 한번 맞짱 뜹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갈멜산에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레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음을 알 수 있어요.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예전에는 많은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우상을 대표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너네들이 원하는 바알 신을 불러라. 그 부르고 여기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불 내리는 신이 참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경쟁을 하기로 합니다. 너네부터 먼저 시작해.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바알을 부릅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야야 좀 더 큰 소리로 해봐라. 니네 바알 선지자가 지금 잠자는 줄 모르는데 깨워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녁이 되도록 이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해요?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을 묻으라 하셨다. 이 엘리야가 이 번제물을 하기 전에 그 번제물 주변에 그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 4통을 말이지 연거푸 말이지 3번씩 부었어요. 12통의 물을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뿐만 아니라 도랑이 물도 다 핥아버린 거예요. 뜨거운 불이 내려왔어. 하니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잡으니라. 엘리야가 그를 기손 시내가에 데려서 골짜기죠. 그 시내가 내려가서 거기다 막 여러분 골짜기들이 주로 매장지가 많아요. 거기다 데려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우상이 헛된 것이야. 바알 숭배 헛된 것이라는 걸 한마디로 깨닫게 하는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데 7번 비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가 막 홍수처럼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막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장 오늘 이제 19장이잖아요. 19장의 소도에 보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 너를 목숨을 또 취하버리겠다. 너가 죽인 이 바알 선지자 목숨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자, 열왕기상 19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내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그가 이 형편, 그는 엘리야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하루쯤 가서 오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갈멜산은 지금의 지중해를 바라보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의 해안에 있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이에요. 그쪽에 있는 광야 쪽으로 막 서쪽 해안에서 막 죽으라고 도망을 간 겁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하루길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너무 피곤해 노대 나무를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나를 죽이시는 게 지금 기회이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것이. 왜 그랬습니까?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자기가 우상을 바알 선지자들 데리고 왔잖아요. 바알 신상을 가지고. 근데 자기 선지자들 다 죽는 걸 보고서는 말이지 이제 너도 내일 이맘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간 거예요. 하루 전만 해도 그렇게 뭡니까 기적을 일으켰던 영웅이었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비가 오고 내렸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엘리야, 그런 그가 이제 하루도 못해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그런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열광의 주인공이었다가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그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다. 여호와는 엘리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다시는 다 잡동사니들 신이고 우상이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한 것이 엘리야예요. 그의 이름값을 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이름을 증거하면서 나타낸 것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사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왜 주셨을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해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시죠. 할렐루야. 왜 그러면 기적을 주실까요?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기적은, 가장 중요한 건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다, 사실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증표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기적만 사람들은 본다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 시절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인데 누구라는 걸 보여줘요?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열광해요? 오병이어 먹고 배부른 것만 가지고 열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기적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보다는 현실의 재미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서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고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를 먹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 백성들이 열광하죠. 그런데 조금 힘들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외국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잖아요. 왜? 기적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평생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기적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백성들 앞에서 막 열광하는 그 모습, 오늘날은 BTS 이상이에요. 손흥민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칭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하루도 내지 못해가지고 이세벨의 공격과 협박 앞에 그냥 어떻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낙심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그가 이 형편을 뭐요? 너 죽으리라, 그런 형편, 협박을 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언제간데 없어져요? 하나님은 뜻대로 살겠다 각오하고 결단하다가도 조금 고난이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육체의 고난이라든지 환경적인 고난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형편보다는, 물론 형편이 있는 것이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형편 너머에 생사의 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 다음에 말을 보세요. 이 형편만 보고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19장 9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갔어요. 자,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말이죠, 도망가다가 하룻길을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사를 통해서 이제 고기와 물을 먹게 하고 하니까 그걸 힘을 내 가지고 이제 40주 40일을 걸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이제 거기서 로뎀나무 있다가 호렙산까지 40일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 가지고 할 때 굴에 들어갔는데요. 자,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라고요?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지금 내 생명까지 찾으려 빼앗으려 합니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유별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뿐입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뭐 그래요? 소위 고독감이에요. 고독감, 외로움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나만 남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요, 사람들이 함께 어려우면 코로나에 견딜 만한 것이 왜 견딜 만해요? 너도 나도 걸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걸려봐요. 그럼 힘든 거예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절망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19장 18절에 보면 너만 남은 게 아니고 7천 명이라는 사람을 남겨주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남겨두신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독감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남지 않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소개하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절망과 고통과 역경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승리한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갈렙이 8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뭐라고요? 여호와께 내 나이 85세지만은 45년 전에 내 나이 지금이나 힘 똑같다는 거야.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은 가나안 백성을 물리칠 수 있다. 40살이나 85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환경이 다르죠.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환경보다 뭘 봤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엘리야가 이처럼 말이죠. 자, 기적만을 바라보거나 자신만을 나만 남았다 바라보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는 비결을 뭐냐 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5절로 8절 봅시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 8절을 보면 노뎀나무에서 누워 자라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뭐라고? 먹으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 굴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뭐 이거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힘드니까 다시 누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래. 천사가 또 다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가지 못할까노라.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40조 40회를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호렙산은 신의 산이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비상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가 정말 육체적으로 지실 때 피곤한 육체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생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에? 왜 주일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왜 원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왜 주일을 지킵니까? 부활의 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힘들면 뭐 먹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복날 오잖아요. 그럼 뭐 먹어요? 이제 월요일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계탕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닌가요? 사람들 보신한단 말입니다. 요즘은 사람들 집집마다 가정에 막 영양제 놓고 말이지 막 탕약 달여가지고서 먹고 막 다 그렇게 해요. 에? 왜? 육체가 건강하게 되게 돼.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그게. 젊은 사람은 몰라. 저도 젊을 때 잘 몰랐는데 뭐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보면은 뭐 아직도 제가 젊지만, 에? 그래도 나도 뭐 그래도 6학년인데 말이야. 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젊지만 달라 옛날하고. 삶이 사람이 달라. 그러면 육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을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에?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그래서 돈 매일 준다고 해서 매일 나오라는 직장 다니지 마라 이거야. 쉬는 날이 있어야 돼. 그것도 주일날 쉬고 이렇게 함께 영육이 쉴 수 있는 주일. 할렐루야.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봅니까? 그랬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셔요. 엘리야만 보낸 게 아니라 오늘날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이후에 기자잖아요. 지도자인데 뭐라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오늘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셔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근데 여러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사는 그걸 못 봤는데 하나님은 선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회복이 필요한데요. 자,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우리가 갔다 그랬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요. 자, 11,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이제 호렙산에서 서네요.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만나주심이 그를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주시면 어떻게 만나주냐? 자, 주목할 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부술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뭘가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강한 바람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보이잖아요. 또 땅이 흔들리죠. 지진이죠. 지진이 있어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요? 맹렬한 불살은 불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 뒤에 오늘 12절에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보니까 골데마마 다카라는 여자 히브리어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용하지만은 아주 분명한 음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요한 중에 자기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라왔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바람이나 여러분요 지진이나 이게 불은 하나님 임재의 표현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열광했었지만 기적 이후에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믿습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기적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소중한 뭐냐면 세미한 분명한 음성이에요. 조용하고도 섬세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자, 13절에 보면 이 세미한 음성에 대한 이 엘리야의 리스폰스 반응이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하냐? 1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듣고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보고라고 안 했어요. 강한 바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불을 보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가 두려워 반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경을 봤을 때는 그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 굴러기에 서매. 그 소리가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임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어요. 예? 여러분 무서워요.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까지 왔지? 네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왔느냐고 묻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가 있으면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지쳐 있지? 너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형편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빠져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때 물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까도 대답하는 표현이 있는데 10절 먼저 보고 14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자 19절에도 물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요?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똑같아요.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 똑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묻고도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는데 오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자기 형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의 상황, 외로움, 상황, 고독감, 절망감, 무능력만을 토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미래에 있어질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로 17절에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 지금의 뭡니까?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은 북쪽까지 한참 가능합니다. 그때 다메섹이 당시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에. 근데 아람에 하사엘인데 하사엘이 그때 장수인데 장군에게 거기다가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어딜 쳐들어와요? 북왕국을 쳐들어와요. 여러분 역설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세워가지고 북왕국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있던 이 사람들 심판해버려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하사엘 보세요. 15절에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모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 예후는 누구냐면 이 북왕국 아합의 휘하에 있는 장수예요. 근데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나중에 이 예후가 왕이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 내가 바알을 예전보다 더 많이 섬길 테니까 바알 선지자 다 모여 하고 바알 선지자를 한 방에다 모아놓고 전부 다 거기다 불살라버려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딱 보여요.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죠? 바알 선지자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그런 자들 전쟁을 통해서 그들 징벌하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열심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 징벌하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중반에 또 아벨 몰라스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라고? 선지자.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죠. 선지자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펴는 자는 누구에게 죽어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펴는 자는 누가요? 엘리사가. 여러분요.
엘리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나그네 길 어간에 여러분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바울이 위대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근데 바울 혼자 가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그의 동역자들이 붙어서 헌신해요. 바울이 피투성 돌맞아 피투성이 되고 막 매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도 제자들은 늘어나. 할렐루야. 이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라고. 오늘 우리가 내 인생 나그네 길 어간에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엘리는 사. 예? 하나님만이 사. 이 사는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증거하게 되는 일꾼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17,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펴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펴는 자는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7,000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완전 수는 7이죠. 이스라엘 가장 큰 수는 몇이에요? 10이에요. 10. 10을 가장 많은 수를 10번 곱하기 10번이면 100이죠. 그냥 100을 제일 많은 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7,000은 10을 몇 번 곱해요? 100번 곱한 거죠. 100번 곱한 데다 거기 또 10을 곱하는데 거기다가 완전수 7을 곱한 것이 7,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엘리사라는 동역자 7,000명이라는 일꾼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운데 도우시잖아요. 시험당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합력과 선을 이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가보면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시골에서도 그 간병하셨던 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실 때 이렇게 간병하신 분이 있었어요. 하루에 3시간 중에. 여러분 그 사람 만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참 우리 어머니 복이라 제가 봐요. 그 귀한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인생 가는 길에 앞서가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길을 여시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였고 7,000명의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 뭡니까? 그래 그냥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내가 묵사발시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합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람 왕과 전쟁터에 나가 죽잖아요. 네? 변북을 해가지고 변북을 저만 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변북을 한 그 아합을 아람 왕이 어떻게 해요? 군사가 그냥 눈감 땡감으로 무심코 쏘는 화살에 맞아가 죽어요. 그리고 전쟁이 너무 맹렬하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 흘려서 다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세벨, 이 엘리야를 죽이려던 이세벨을 어떻게 합니까? 말바꾸에 밟아가지고 상자가 터지고 뼈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이세벨이. 그러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사람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불말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는 엘리야가 됐잖아요. 사랑해요.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장애를 넘어서 이기는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환경의 장애물도 도전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당면한 문제가 붙어있으면 번아웃, 탈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차원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힘을, 용기를 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사과나무 심고 바로 말이지 그의 열매 거두지 않잖아요. 예? 기다려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많이 얻고 어떤 날은 해거리 해가지고 또 열매가 덜 열리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하나님 때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폴란드에서 유대인들만 모이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에 한 노인이 테이블을 펴놓고서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가장 값비싼 물건이 있습니다. 이걸 사가세요. 그랬어요. 사람들 와서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뭘 파느냐? 그러죠. 도대체 노인 양반 뭘 파십니까? 그러니까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딱 오라죠. 귀 속에다 대고, 나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잡아 죽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막 모든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듯, 여러분요, 경유차 타고 다니는데 말이지 휘발유값보다 비싸지고 뭐 이거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지.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돈 때문에 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너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